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여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가만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또 최초로 제자 삼으면서 그 제자가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제자 훈련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가장 모델이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점을 두신 사역이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남아있는 우리들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제자를 또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3.1교회 청년부 모든 친구들이,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며 명령을 잘 수행해서 칭찬받고 흐뭇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10명 정도가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의 리더들이 다시 같이 제자 훈련을 하자고 콜링을 해서 모였는데 17명의 청년이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자원을 해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전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10명이 이미 받았고 17명이 받았다면 몇 명이죠? 27명이죠?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청년부 출석 인원이 한 4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이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다고 해서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더군다나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그런 복을 풍성히 또 누릴 뿐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충분히 도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훈련 기간 동안 또는 훈련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아직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지체들은 훈련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제자가 됐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도래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오늘 소개한 안드레와 이름은 밝히지 않은 또 한 명의 제자, 그런데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제자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자기 스승을 버리고 저렇게 가버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해답이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너희가 찾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할 일이 끝났다. 저분을 얼른 따라가라. 이런 배려 깊은 스승의 마음이 아마 거기에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읽은 제자들은 뭐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미룰 수 없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접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지금 하는 리더들이 훈련생 한 명 한 명에게 제자훈련으로 콜링을 했습니다. 듣자마자 기쁨으로 기꺼이 망설임 없이 승낙한 사람도 있고 또 신중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그 훈련생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진리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권유를 받을 때 혹은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에 IFB대 놀이로 봉사하고 설거지로 봉사하는 여러 제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움으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덕분에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일할 것인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우리 삼일교회 청년뿐 아니라 수원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두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으로 물어보실까요? 따라오는 제자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까 너 무슨 일이냐? 왜 날 찾아왔느냐? 왜 날 쫓느냐? 날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고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날 쫓아오느냐? 아니면 나를 세상 등지고 경건 생활하는 그런 수도승으로 생각하고 나를 쫓아오느냐? 그것도 아니면 나를 통해서 빵과 권력을 얻으려고 쫓아오느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600여 년간 외세의 억압과 그런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종교세라 아니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다 해서 아주 무거운 세금에 그리고 어려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떡을 위해 예수님을 찾다가 돌아섰습니다. 또 표적과 기사를 쫓다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자 또 떠나버렸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은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이것은 명백하게 답안을 정리해놓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엉뚱한 물음으로 엉격결에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주님, 기거하고 계신 데가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남편께 보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와서 보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보라 그리하면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제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시간이 10시쯤 되었다고 하니까 유대 시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새벽 6시가 그들의 시작 시간에서 0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시면 오후 4시쯤 이렇게 해가 좀 비어뉘어 지고 있을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럼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이 깊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주하신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토록 대망하는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감격을 바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그 감격과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숨기고 싶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와서 보라 이런 전도 방식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해야 된다는 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전도할 때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담담하게 전하거나 혹은 예수님께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또 가톨릭에서는 그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안드레의 사역을 결코 얕잡아 보거나 하찮게 여겼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전도한 무명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진 그 부흥사한테 전도받아 신앙생활한 그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또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인데, 이분한테도 29살의 김종섭 씨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큰 전도를 불리겠던 D.L. 무디 목사는 주일학교 교사인 킴벌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다 안드레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역할 덕분에 복음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 30일에 우리 청년부 자체적으로 전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온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때 어떤 그런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우리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본문에서 안드레가 전도한 대상을 보니까 먼저 자기 형제, 즉 자기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 가족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형제자매가 있으면 이번 전도 집회에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보구조사하겠습니다. 형제 중에 아직 안 나온 분 있나? 주일 낮 예배에는 나오는데 우리 청년 예배 안 나오는 지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한테도 꼭 다가가서 초청을 해서 계속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방식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전도 전략을 썼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번에 꼭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한테도 여러분도 똑같은 전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일단 와봐라. 여러분이 1대1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와서 보라. 그러면 그 초청받은 그 친구가 훗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축복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가더니 뭔가 달라졌네. 교회에 뭔가 있나?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는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일단 가까운 형제한테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 꼭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41절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명하면 그리스도다. 안드레는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전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하는 지체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새롭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전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했고 빌립 역시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시죠? 와서 보라. 셋째,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 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전도를 했습니다. 믿은 지 하루 만에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전도를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런 아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도할 대상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반 고기반입니다.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더 뜨겁게 더 많이 전도를 합니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혹시 걱정하시는 지체 있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주 목요일 미투 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료수 한 잔, 그냥 복음 짤을 한마디 이것만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명하면 되리라. 전도는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는 간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데리고 나오는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방해도 많고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움직이려면 때로는 음식 대접도 해야 됩니다. 또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관심도 세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랑의 부담을 느낄 때 그런 초청에 그들이 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가 없이 그런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평소에도 전도에 힘썼지만 이번에 특히 전도 집회에 꼭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을 본받아서
와서 보라 이 전략을 한번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이고 썩어질 것 그런 보물을 선물하는 것보다 영원한 보물을 선물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여기 우리가 모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최소한 한 명 이상 태신자를 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는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대상,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마음에 품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또 그들을 주께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마음을 감동해서 내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그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붙고 기도하며 이번 전도 집회 때 특별히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